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이 중에 14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의사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뽑으라면 단언코 마지막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를 재판하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이 재판에 한때 임시정부 대원이었다가 나라를 배신하고 일제에 부역한 이 배우 이정재가 재판에 섭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 바쳐 독립을 위해 싸웠던 임시정부 대원임을 주장하며 항변합니다. 검사는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세우려고 하지만 증인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결국 친일파 밀정이었던 이정재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에 나오는 그를 부하 경찰들이 도열한 채 축하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의 밀정으로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담보로 부하 명성을 얻었고 해방 후에도 뻔뻔히 치안국의 높은 관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대단히 고증이 잘 된 장면이다 라고 말이죠. 일제시대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한쪽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같은 동료를, 민족을 잔혹한 고문과 죽음으로 내모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악인입니다. 영화는 이런 악인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분노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친일파 밀정은 결국 살아남은 독립운동가에 의해 처단당합니다. 관객은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영화처럼 우리 역사에서 악인은 쉽게 단죄되지 않습니다. 단죄는커녕 도리어 기회를 얻어 어느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명예를 얻죠. 현충원에 가면 독립유공자 무덤 옆에 독립유공자를 고문했던 친일파 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할 말을 잃습니다. 해방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권력과 재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기도 힘들고 설령 죄를 물어 감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또 금세 풀려납니다. 그들이 챙긴 이익은 은닉되고 보존되어 대물림됩니다. 이처럼 악인은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우스갯소리로 악인은 다이하드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악인은 다이하드, 그러니까 박멸되지 않는 해충처럼 결단코 죽질 않습니다. 반대로 역사의 의인은 쉽게 잘려나갑니다. 이 교회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목사와 그를 옹호했던 교회는 오늘도 교세를 자랑하며 종교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던 교회법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세습한 교회도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비난을 무색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력으로 사회법, 교회법 모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참 회의감이 듭니다. 악의 끈질긴 잔존, 여전히 무사태평을 누리는 악인,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고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고민이 적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민의 주체가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즉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의문을 가졌던 여호와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라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렸고 봉헌을 아까워하였습니다. 말라기의 하나님은 제사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꾸짖었으나 예언서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사용했던 11조를 말라기에 언급했음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는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을 뿐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그야말로 악한 행동을 한 자들로 보입니다.
이 말라기의 악인들이 부하하니 신실한 사람들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 다 허사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날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그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이 없다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리하여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악인은 끈질기게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통념을 뒤집고 그로 인해 악인의 무사택평을 보고 가슴 깊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던 의인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종국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 그날 하나님이 정한 날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말라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한 날은 과연 왔을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은 곧장 예수의 계보를 언급하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룹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의 처음이라는 이 배열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다분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즉 교회 전통에서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하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의 위치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의 경전에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정한 날을 예수로 인해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낮은 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모순적인 개념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한 날처럼 이 모든 것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여전히 악의 문제는 남아있고요. 의인은 힘없이 잘려나가는 듯 보입니다. 말씀을 성찰하고 그 뜻을 지키려는 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는 풍요로움을 만끽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경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저 이미 경험한 예수를 신뢰하며 그 예수가 종국에 보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자고 위로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주간, 악인은 여전히 강성해 보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이 무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를 경험한 우리는 다시 올 그를 신뢰하고 기다리며 주의 빛을 쫓아 살아가길 또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